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8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예레미야 17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을 저희가 두 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찬양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갈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오든지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또 모든 것들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통 그 사람 하면 어떤 좋은 사람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오늘은 먼저 누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 사람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장과 또 17장에 이르러서는 유다가 어떤 죄악 때문에 그들이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사람은 사람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칭찬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참 믿음직해. 이건 좋은 말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도 있습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사람이 좋아서 사람을 잘 믿어.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것을 칭찬으로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좋은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들이 사실은 완전히 맞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넘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너무 엄격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삶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들 가운데 훌륭한 면이 많았지만 그들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흠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이후에도 넘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의 자손인 우리 역시도 믿을 만한 존재라기보다는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믿음직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을 잘 믿는 것 역시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잘 믿는 것도요, 지혜로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나 이기적인 본성이 있기 마련이고 끝까지 한결같은 사람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쉽게 믿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믿지 않고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믿음, 물론 어느 정도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필요는 하겠지만 그러나 내 자신도
그리고 상대방도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안 믿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래야 그것이 건강하게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도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지, 나도 넘어질 수 있지, 이것을 우리가 전제할 때에야 그래야 서로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더 조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믿음직할 수가 없구나, 사람은 잘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을 또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이 단순히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을 만하다고 여기는 누군가를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믿을 만하다고 여기는 것, 내가 의지할 만하다고 여기는 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다와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의지할 만한 누군가가 없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다 보니까 어느 나라가 눈에 들어오냐면 이집트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그 애굽의 찬란한 문명과 애굽의 전투력을 보니까 애굽을 믿으면,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 유다와 유다 백성들은 바로 애굽 사람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들 애굽 사람 믿고 있지? 그러나 그 사람들은 믿을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유력하고 힘이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고통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요,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력도 영원한 아군이 되지는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작정하신다면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나 세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력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나 어떤 세력을 믿고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했던 형이 있는데요, 그 형이 굉장히 좋은 형이었고 또 저도 그 형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 형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굉장히 착하고 또 여러 가지로 지혜도 많고 뛰어난 형이었는데, 이 형은요, 제가 전도를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입으로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고 교회 다니자고 하지 마, 나는 어떤 종교도 믿지 않아. 그러면서 이 형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나 믿어라 교야, 그러는 거야. 나 믿어라 교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고 나는 내 자신의 힘만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를 믿을 것 없으니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영원히 자신의 육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잘생기고 예쁘고 지혜롭고 물질이 많아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그 힘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육신에 해당하는 힘들은 다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세상에서 육신의 힘으로 여겨지는 것이 자신에게 있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나의 육신에 이런 강한 힘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육신으로 그 힘을 삼거나 교만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세 번째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사람이 가장 안타깝고 무서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떠나기 전에는 어땠다는 거죠?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전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있었지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큰 저주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도요, 다른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멀어져서 결국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저주의 말씀이 아닐까. 물론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은 차라리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믿을 만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민수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 거짓 선지자였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성도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요,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육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십니다. 사람의 지혜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힘,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원하고 기뻐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항상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마음이 항상 향했던 사람,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다윗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은요, 사실 다윗은 여러 가지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기셨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습니까? 항상 그의 마음에 그래도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가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저주하시는 백성이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자신의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저주받은 백성이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께 그 마음을 항상 두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그야말로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며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심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수요 1부, 2부 북한동포 사랑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민족의 아픔을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또한 복음으로 이 땅이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물질의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시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 시간 작은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 주의 말씀과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육신의 강인함을, 육신의 뛰어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북한 동포사랑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오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악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지금도 어려움과 아버지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동포, 주님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연약하고 또 가난으로 또 질병으로 고통으로 고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힘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